좋은 아침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하시는 일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의 사순절을 시작하는 우리는 오늘 교회력을 따라서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 그리고 아담과 이브가 당했던 시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요. 그때라는 그 말은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 이전에 일어난 어떤 사건하고 연속선상에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3장에 세례 받으신 이야기이죠. 그리고 3장 끝에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놀라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놀라운 선언이 있고 나서 그 음성을 들으신 예수님이 향하신 곳은 세례를 경축하는 그런 축하 연장이 아니라 유대 광야였고 그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고난을 견디십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가운데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좋은 일을 망치는 나쁜 것들이 많이 끼기도 한다는 그런 인생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험이 혹은 예수님의 광야 40일 동안의 금식의 시간이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그런 나쁜 일일까요? 뻔한 질문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마귀가 아니라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그런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리고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가운데 오신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에다가 또다시 시험과 유혹 사이에서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것은 성령님이신데 그 뒤에 보니까 마귀에게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사 예수님이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그런 시험을 받으셨고,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그 기회를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그런 시간으로 썼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같이 계셨고 마귀도 같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야말로 세례에서 들으신 대로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그런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테스트하는 그 시간으로 예수님을 광야에 몰아내셨고, 마귀는 그 예수님을 흔들기 위해서 템트하기 위해서 템테이션 유혹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는 성령님과 그를 넘어뜨리는 마귀 사이에 서 계신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시험과 유혹 사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러시아 작가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은 수용소 군도라는 책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어디선가 은밀하게 악행만 범하는 사악하기만 한 인간이 있다면 그를 격리해서 씨를 말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리라. 그렇죠? 어떤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은 발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악밖에는 행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그냥 격리해서 자식 못 낳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점령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하면 이 세상의 악이 끝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솔지치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선과 악의 경계선은 모든 인간의 심장 안으로 유동적으로 흐른다. 그럼 누가 자신의 심장 일부를 기꺼이 파괴할 수 있을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가 마귀와 성령 사이에서 이루어진 그 이야기가 말씀하고 있고, 솔제니친이 또 그 말씀을 이해했는지 어쨌든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것처럼 우리 자신도 늘 그 둘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가르는 선이 우리를 직선으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흐른다. 그 말은 꾸불꾸불, 그렇죠? 어떤 때는 우리가 그 선을 행하고 어떤 때는 그 선을 행하지 못해 넘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 말이죠. 어떤 일은 우리를 강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우리를 담금질해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가 하면, 어떤 일은 똑같은 그런 상황과 똑같은 일이지만 때로는 그 일이 우리를 약하고 흐릿한 사람으로 무너뜨리기도 하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경험입니다. 어떤 일은 나를 자비롭고 너그럽게 세우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하지만 똑같은 그 일이 나로 하여금 독하고 배타적인 그런 사람으로 무너져 내리기도 하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시험 속에서 우리가 여간한 일 앞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순수하고 든든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지혜와 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죄와 벌이라는 유명한 소설로 잘 알려진 러시아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소설가로, 그분을 그렇게 만든 것은 사실은 죄와 벌이라기보다는 까르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그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우리말로 세 권으로 되어 있어서 약 1600페이지 정도 되는 아주 두꺼운 책을 이분이 썼는데, 그 책의 기본 이야기는 어떤 욕심 많고 남봉꾼의 삶을 살았던 어떤 아버지가 살해를 당합니다. 집에서 살해를 당하자 그 아들 셋을 중심으로 누가 아버지를 살해했을까라는 그 수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 이야기의 근본 주제입니다. 진범을 찾아 나가시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그 이야기 안에서 둘째인 이반이라는 아들이 자기 동생 알료사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는데, 그 이야기 제목이 바로 대신문관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에 보면 15세기에 스페인에 한창 그 종교 재판이 이루어지던 그 시기에 예수님이 스페인에 나타나셔요. 그리고 그 스페인에서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또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세기에도 그러시다가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반대를 당하고 핍박을 받으셨던 것처럼, 스페인에서는 종교재판소의 최고 권위자인 대신문관에게 예수님은 체포당해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경고와 지적을 충분히 받았지만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거절했소. 그리고는 대신문가는 이어지는 그 이야기 속에서 이에 대한 증거로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왜 예수가 날렸는지, 왜 거절했는지를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도스토옙스키를 여간한 저같이 시원찮은 설교자나 어떤 그 신학자보다도 인류 역사에 대단한 공헌을 할 수 있던 그런 사람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대신문간의 이야기 아닐까 저는 생각하는데요. 대신문간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은 40일 동안 금식하고 시험 당할 때에 그 시험에 넘어갔었어야 되는데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버팀으로써 그 시험을 이김으로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첫 번째 시험에서 배가 고픈 예수님께서 그 널려있는 그 돌들을 명해서 떡을 만들으라는 그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신문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예수님이 마귀의 그 말을 듣고서 그 널려있는 그 많은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자신이 배고픔을 면하고 사람들에게 그 떡을 만들어 줬더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랬더라면 그 이후에 인류는 예수님이 혹시라도 더 이상 빵을 안 만들어 주시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에 떨면서 늘 그들은 예수님께서 착하고 온순한 그런 양으로 변해서 예수님을 영원히 따라다녔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의 안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떡을 그렇게 주신다면 그 예수님이 혹시라도 내가 잘못해서 빵 이제 안 만들어주시면 어떻게 하지? 라고 불안해서 예수님 앞에 착하고 온순한 양을 안 사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짐승이 아니다. 인간이 빵을 먹고 짐승처럼 똑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인간과 짐승이 다른 것은 짐승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 형상의 지음을 받은 그 사람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인간에게 배고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빵으로 안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문가는 이야기합니다. 공짜 빵을 줘가지고 인간의 자유를 당신이 빼앗을 수 있었는데 그거 안 했다는 것이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빵 안 주시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 불안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빵을 안 주셔도 때로는 힘든 그런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순종의 길을 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대신문가는 인간이 빵을 주는 사람에게 혹은 신에게 기꺼이 복종하기를 선택하는 그런 자유 외에는 인간은 그 자유를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머지 일들의 자유를 주면 그 자유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그 자유를 구속하고 자기를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상을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대신문간의 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대단히 뜨거웠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이 예수를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란 그분 맞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놓치지 말고 이분을 우리의 임금님으로 모시자고 해서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하시면서 그래 내가 너희 임금할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편리하고 현실적인 하나님을 언제나 원했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 오늘 창세기 말씀처럼 입에 풀칠을 할 수 있고 오늘 최 집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사는 게 고행인 것을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고 있는데 그런 인간에게는 어떤 신이든지 어떤 인간이든지 나한테 배부르게만 해줄 수 있다면 내가 이 고생을 안 하고 걱정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내가 하루하루를 마음 편히 살아가고 할 수 있다면 나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 신에게 그 인간에게 경배할 수 있고 나는 그에게 복종할 수 있는 용의를 가진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 자유는 있는데 그 나머지 자유는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 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시험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불안하고 안 풀리지? 세상은 왜 이렇게 여전히 불의가 판을 치는 거지? 악인은 잘 되고 떵떵거리는데 왜 의인들은 이렇게 고민해야 되고 숨 막혀야 되고 참아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작고 여전히 고달픈 거지?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아까 우리 준비 찬양한 대로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그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나만 고생한다. 나만 이렇게 힘들어. 이거 아닙니다. 큰 회사를 경영하는 이재용 씨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대통령한테 가서 장관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많이 배운 박사학위를 몇 개 갖고 있는 그런 유명한 교수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누구 하나 아무런 걱정과 불안 없이 콩닥거리는 작은 새가슴 느끼지 않고 걱정과 불안 없이 든든하게 살아가는 인간이 이 세상에 하나라도 있으면 저한테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그런 인간에게 빵 주고 걱정 없애주면 기꺼이 따를 텐데요. 예수님은 그 일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서 찾을 수 있는 그 선택이 가장 귀한 선택이고 그 선택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세요.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 길을 가야 된다고. 빵보다 때로는 고달프고 때로는 배고프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고급스러운 인간이 되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동료 인간들과 더불어서 오늘도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빵의 결핍에 직면해서 때로는 비굴하게 무너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빵보다 더 귀한 것을 찾아 일어서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렇게 선과 악을 가르는 선이 직선이 아니라 꾸불꾸불 우리의 삶 속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험과 유혹 사이에 서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나를 넘어뜨리기도 할 수 있고 똑같은 상황이 나를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무엇인가 부족할 때 내가 삶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결핍을 느낄 때 그것이 나를 더욱더 단단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일으킬 수 있도록 나를 세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복된 시험의 계기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에 대한 해석도
깊은 통찰력을 던져줍니다. 여러분이 지금 속으로는 아니 3개나 되는데 하나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가는데 또 이제야 2개째 하느냐고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3개째는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 꼭대기에서 그날 서셔가지고 만약에 마귀의 말대로 뛰어내리셨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천사들이 분명히 그 귀하신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서 아주 험한 꼴을 당하는 걸 천사들이 안 봤겠죠. 천사들이 와서 받아주셨을 겁니다. 그랬더라면 우리 생각에는 대신문간에 그렇게 이야기, 우리 생각에는 보는 사람들은 정말로 저분이 하나님 아들 맞다고 그렇게 말했을 것이고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을 저 정도로 신뢰하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거 안 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기회를 또 날려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기적적인 도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인간 아니라 그런 무엇인가를 통해서 나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되는 그런 불안한 인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신처럼 하나님처럼 당당하게 행동하시더라. 그런데 그 길이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들 기로 절호의 그 찬스를 날린 실패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 자신을 섬기는 것보다 기적을 더 찾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저는 그 말에 100%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노루 때린 지게작대기로 3년 국 끓여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노루가 여러분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그 노루를 잡기는커녕 그 노루를 지나갈 때 지게작대기를 한번 때릴 수 있다는 그 엄청난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그 경험한 것도 사람들한테 우려먹고 3년 동안 그걸 우려먹는데요. 그것이 우리 인간인데 내가 어떤 기적을 경험했다면 물론 좋은 뜻으로 그 기적의 힘 때문에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요 그 기적 때문에 우리는 그 기적의 노예가 되어서 끊임없이 기적을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 기적 이야기를 듣고서는 하나님 저 사람한테는 저거 해주시는데 왜 나한테는 안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해주신 것을 나한테도 해주시면 나도 하나님을 잘 믿을 텐데요 라고 하면서 변명할 수도 있지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네가 그리스도인 걸 믿을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요? 인간을 기적의 노예로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적 때문에 생긴 그런 신앙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그런 신앙을 원하셨죠. 기적을 행하는 어떤 존재 앞에 느끼는 어떤 그런 공포감, 그런 비굴한 섬김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도 그러시잖아요.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느냐 더 복이 있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자발적인 사랑을 원하세요.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 두 큰 계명 안에 요구되는 사랑은 빵이 끊길까 봐, 하나님이 더 이상 나한테 기적을 안 보이실까 봐 전전긍긍하고 눈치 보는 그런 사람의 사랑 아닙니다. 안 하고 변덕 부릴 수 있지만 또 선을 행하지 않을 핑계도 많지만 사랑하기를 기꺼이 선택하는 그 온전하고 자발적인 사랑이 참 사랑이고 그 사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내 시간과 물질이라는 것이 내가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 다 써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돌보기를 선택한 그 섬김이 주님의 마음을 뛰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 이 섬김을 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과 더불어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자리, 오늘도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일상의 자리에서 늘 살아갑니다. 우린 노예 아니에요. 기계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의 모든 대부분의 시간들이 뭐 일하고 먹고 잠자고 집안일하고 그런 데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모든 일상적인 그 일 가운데에도 늘 선과 악을 가르는 선이 우리의 마음을 꾸불꾸불 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로 여겨서 내가 오늘도 산자의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를 감사한다면, 그리고 늘 보호하던 어떤 그런 일상의 것들이 그 가운데 숨은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점점 하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삶이 펼쳐지지 않을 때에도, 결핍의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두려움과 불안과 무력감에 무릎 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에게 진정한 하늘의 양식이 되기를 선택하셨던 그 예수님을 믿기를 선택하고 그분의 품을 내가 의지한다면 주님의 평화가, 세상에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기쁨이 서서히 우리 마음을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단하게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